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한 주간 또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지난주에 못 나왔던 분들이 오늘 또 얼굴 보이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장마가 계속되는 일정 가운데 여러분이 좀 유의해서 그렇게 생활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첫 번째, 두 번째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해 드렸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또 슬피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눴지만 좀 염려되는 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상식에 비추어 보면 이 말씀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상에서 이것을 살펴볼 때 거리가 먼 이야기 아닙니까? 부자가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기뻐하는 자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상식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또 슬피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선뜻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영적인 측면에서 풀어가니까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슬피 우는 자가 복이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공감을 가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복을 우리가 나눌 텐데, 오늘부터는 정반대입니다.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느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 번째 주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화하고 부드럽고 또 평소에 참 착하고 겸손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릴 적부터 선생님한테 또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늘 배워오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말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딱 가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큰 소리 좀 쳐야 힘이 있고 또 착하고 온유하게 살면 바보 취급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우리의 속담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는 어디엔가 사라져가고 있는 속담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고와진다 라는 말이 현대인들에게 공감하는 것, 그것도 참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침묵하고 착하게 살면 바보 같아요. 사람들이 보고 바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성경은 그래도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 과연 온유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은 역시 우리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온유한 성품을 가졌거나 착하거나 또 어떤 말을 해도 참 생각을 많이 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든가, 남들에게 교양이 있고 매너가 있고 좋은 사람, 그 소리 듣는 것으로 온유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심령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내가 최고여야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이겨야 돼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좀 내가 폼 잡아야 돼요. 내가 드러나는 거, 그것이 너무 좋아서 항상 드러나는 삶의 그 과정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그저 죄인인 거예요. 나는 앞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던 그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내 자신이 앞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워서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심령의 상태, 그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그 심령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상태, 그때의 심령의 상태를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성이 착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온유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성품이 바뀌어지고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졌을 때 그때의 상태를 온유한 자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온유한 자로 살기 위해서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결과를 우리에게 승리로 이끄신다를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늘 여유를 가져야 돼요. 늘 여유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또 기가 막힌 일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나는 정말 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 모든 것이 빼앗겨지고 내 상황이 좋지 않고 또 뭐 손해가 되어지고 억울한 욕을 당하게 되고 누명을 쓰게 되고 돈을 뺏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불법을 행하거나 또 많은 잘못을 범하는 그런 사람들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떵떵거리고 살고 법을 잘 지키고 가치를 지킨 사람은 손해를 보면서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대개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니까 이 답답한 상황을 그것을 이겨보려고 가서 따져요. 막 싸워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안 되면 법으로 가서 이 부당한 것을, 이 내가 손해보는 것을 이 법이 나를 내 편으로 해줘서 나를 좀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또는 법에다가 분노를 터뜨릴 수 없어서 자기 자신에게 내 마음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한테 그렇게 못하고 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분노가 되어지니까 나에게 그 분노를 터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한국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화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또 자기 자신을 확대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그 분노를 터뜨리는 병, 이게 화병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억울하고 답답하니까 그 상대가 어떻게 됐든 내가 됐든 상대가 됐든 답답하고 억울한 것을 우리가 표출해 밖에 될 수 없다는 게 이게 인생의 본성인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것이 낫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두 가지 다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는 안 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 분을 일으켜도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에게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빨리 그 분노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남에게 가서 화를 내기도 하고, 아니면 남에게 갈 수 없으면 나에게 화를 이어서 내가 정말 그 화를 당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안 돼, 또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해보자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는 것을 우리는 삶을 살아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모세가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안 된다고 말하고, 내가 아무리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광야를 지나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모세는 거기에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어요. 내가 해도 안 되고, 내가 하려고 안 하려고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삶이 이제는 내가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아무리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자기 앞에 놓여도요, 아무리 억울한 일이 나에게 되어지고 부당하고 베리벨 일들이 다 있어도, 최악의 상황이 왔을지라도 그가 요동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난리를 치고 아무리 무슨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모세에게 벌떼처럼 몰려들어도 요게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걸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자기의 기질대로 살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막 난리 치고 멱살을 잡고, 또 어떤 때는 폭력을 써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상황 가운데서 씩 웃어요. 씩 웃는 거예요. 그리고 넘길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내가 저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힘써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힘써도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유의 삶을 살아야 돼요.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믿습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도망치는 인생에서 어느 날 이 왕이 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37편 1절, 8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 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런 말씀을 다윗은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 시편 37편 28절에 보면 이렇게 초반절에 말씀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아멘.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그때는 잠시 악인의 꾀가 더 득세한 것 같아요. 그때는 사람의 지혜가 분명히 이기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에는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억울한 것 같고 이렇게 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결국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다윗은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우리의 인생 무슨 일을 만나도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만나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촉박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심장이 상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것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유를 가지고 그저 온유함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면 그러면 그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뉴스를 우리가 볼 때마다 펜법을 쓰고 떼쓰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봐요. 많이 봐요. 괜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바보 같고 억울하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언제나 진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온유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힘없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요 나는 그냥 잠잠히 있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온유함은 맞설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이 있고 영혼에 힘이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온유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힘, 믿음의 힘이 있는 사람만이 온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에게 그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 만나도요 여유를 가지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한 결론으로 가지 않습니다. 무슨 일 만나도요 하나님이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모습 앞에 우리가 울고 웃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나아갈 때 그 온유함의 특권을 내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모세처럼 다윗처럼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런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온유함을 유지하려면 두 번째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말씀을 해요. 이 온유함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성공했어요. 그 삶이 너무너무 형통해요. 우리가 옆에서 볼 때도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아요. 아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항상 부족합니다. 뭐 이렇게 겸손할 때 그 사람의 온유한 모습을 우리가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또 반대로 너무나 억울하고 큰 불행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힘들지만 괜찮습니다 라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 사람의 온유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칭찬할 만한 이런 상황에서 이 온유함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조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참 대단해. 야, 저 사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지?
저 환경에서 어떻게 저렇게 여유를 가지고 저렇게 침착할 수가 있을까? 이런 소리를 듣는 건 좋은데 이게 내 진심에서 나오는 온유함이면 좋은데 반대로 내 본심을 감추고 가짜로 드러내는 그 온유함을 가지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부류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계속 제가 바리새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원래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에요. 그룹이에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에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조목조목 실천할 것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순수하게 말씀대로 사니까요, 많은 군중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배우려고 제자가 되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기부하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수했던 그들이 점점 부유해지고 세력이 커져가니까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온유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언젠가부터 기도할 때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에서 헌금 드릴 때도 사람들에게 막 동전 소리를 많이 내가면서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들어서 구제한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구제할 때도 나는 불쌍한 사람, 이웃을 이렇게 내가 사랑하면서 이웃을 내가 돕는다 강구하고 그렇게 이웃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바리새인들 보면서 이제는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이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너무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당시에 이렇게 그들이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비록 그들이 좀 위선적인 거 있어요. 인위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정말 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강하게 질책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온유함과 겸손함이요, 진심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집에서 몰래 어떻게 하면 팔 각도를 이렇게 잘 해서 경건하게 보일까, 그 팔 각도를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경건하게 보이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온유하게 보이겠구나, 이렇게 연습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말을 이렇게 좀 다정스럽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를 좀 온유하다, 야, 참 저 사람은 대단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저 사람은 정말 겸손함이, 야, 저렇구나, 그러면 겸손하기 위해서 얼굴도 좀 불쌍히 여기는 그런 얼굴을 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정말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렇게 보이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은 반대예요. 이걸 연습해서 인위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의 진심은 모르고 그런 팔 각도가 참 은혜스럽다,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손 모으는 것이 참 은혜스럽다, 그 표정이나 말투나 이런 거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진심으로 겸손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더 존경하고 그 사람들 밑으로 따라가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된 스승이라고 그 사람들이 쫓아가지만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랬어요. 너희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왜요? 너희들의 그 외식이 뭐예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거짓된 겸손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속여요. 사람은 그 마음을 알 수 없어서 속아줘요. 그 모습만 보면 다 속아지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속여가면서 거짓으로 온유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큰 유혹이 뭐냐? 이 유혹에 너무너무 많이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본심은 그게 아닌데, 아니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아니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이런 사람인데 사람 앞에서는 그런 척해야지,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진심이 아닌 위선된 가면을 쓴 그 외식하는 그 겸손, 외식하는 그런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 듣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본심이 아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달라. 야, 저 장로님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저분은 뭔가 달라.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이런 이덕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이게 지혜로운 거야, 이게 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신을 그렇게 포장하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그렇게 하면 그가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천국 백성이 절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질책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느냐? 이걸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해결법을 하나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 온유한 척 그렇게 가면을 쓰는 걸까요? 본질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그들에게 먹을 것이 생기고 입을 것이 생기고 마실 게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과 세상에서 갈팡질팡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은혜니까 이 은혜 내가 간직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다가도 세상에 나가면 또다시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바리새인이나 지금 우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살아가는 생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진심이 아닌 가식의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바리새인의 길로 끌어들이는 모든 요소들이요, 입고 먹고 마시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삶으로 가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던져주는 화두가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뭔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알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신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을 놔두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가식의 가면을 쓰는 거예요. 거짓의 온유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거짓되게 살아가는 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 이걸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불신앙을 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언제나 큰 진리는 항상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셔요. 저는 오늘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딱 한 구절이 생각났어요. 이 온유한 자가 되려면 우리의 삶의 결론은 한마디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라는 이 결론에 도달하면 우리가 온유하게 못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온유함의 특권,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이 온유함의 최고의 특권, 그것이 온유함인 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모세처럼 다윗처럼 이 온유함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이 특권 안에 승리하는 멋진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